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두 번째로 끝까지 충성한 서머나 교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펼쳐보면 큰 숫자 2, 이것을 장이라고 하죠. 작은 숫자 10을 보면 이건 절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친구는 찾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을 찾지 않은 친구는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잘 읽기 어려운 친구는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외치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앞부분은 생략을 할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니까 단어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에 써졌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죠. 아주 오래전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바로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쩔뚝쩔뚝하면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바로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 바로 오늘날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 따라볼까요? 폴리갑이었어요. 폴리갑은 경찰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타고 원형 경기장으로 오는 길에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그때 폴리갑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더니 경찰이 볼리갑을 발로 차서 그만 마차에 떨어져 발이 다치게 된 거예요. 절뚝거리며 그곳에 왔어요. 정말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목숨을 살 수 있었고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지만 폴리갑 감독 목사님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충성스러운 말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도시였죠.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인데 이 서머나에 있는 지역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졌어요. 로마 신상을, 황제를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려고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했는데 서머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멋진 신전을 짓고 거기에 황제의 신상을 모시고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 만세!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신으로 믿으면서 향에 불을 피우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서머나 교회에 가득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어머나, 정말 놀랄 정도로 왜 이럴까 생각이 나는 단어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를 꼭 기억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서머나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할 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 잘못 없는 것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박해, 핍박이에요. 바로 그 고통을 여러분 받았을 때 얼마나 충성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겠나요? 네? 우리는 설날이나 또 추석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을 해야지. 네, 저는 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할게요. 뭐라고? 교회는 다녀도 조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절하거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저는 하나님께만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때로는 야, 우리 문구점에서 소파에서 우리 용기 있는 모습 한번 해보자. 계산대에 계산하고 있을 때 주인이 우리를 못 보거든. 그럴 때 저 물건 하나를 슬쩍 호주머니에 넣는 거야. 해볼까? 그게 충성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고통을 받고 매제를 당하고 심지어 원형경기장에 들어가 굶주린 들짐승의 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라고 군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서머나 교회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 믿음을 바로 서머나 교인들은 알았고 믿었어요. 알고 믿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죽음의 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어렵고 힘든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어요.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자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아무 힘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 진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그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꼭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절을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절 안 하면 맞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그것은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사람을 살펴보고 있어요. 누가 충성되나?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었던 서머나 교인들을 칭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지만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목이 마르고 온갖 구더기들이 온몸을 괴롭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끔찍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이렇게 힘들었던 폴리갑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폴리갑,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 목숨은 살 수 있어. 하지만 폴리갑 감독, 바로 오늘날의 이 목사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은 예수님을 끝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 그만 목숨을 잃고 하나님 품에 안겨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면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